고난받는 종의 노래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문 기사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2020년 12월 2일자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한 청년이 계룡산 등산을 하다가 산악 사고를 당한 등산객을 혼자 구조해 업고 내려오는 이 사건이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중앙일보 2020년 12월 2일자 신문인데 그렇게 높지 않은 계룡산 해발 600m 지점에서 계룡산 이 관음봉 부근에서 발목 부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등산객을 발견합니다. 위에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이제 발목이 접질렀으니까는 산 정상에서 접질려서 이제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널브러져 앉아 있는 이 등산객을 보고 한 젊은이가 업고 내려온 거예요. 그것도 1시간 넘게 걸려서. 즉시 119에다 신고는 했지만 119에서 말하는 말이 산악 지형이 너무 험해서 그 근처 헬기 착륙장까지 업고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내려가 한 1시간 반 코스인데 그걸 업고 내리막길 1시간 만에 주파해서 헬기 태워서 구조해 준 젊은이가 신문에 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평범한 청년이 아니라 소방대원이었고 이날이 비번이었어요. 자기 쉬는 날 등산차 산에 왔다가 이 나고자 이 산악 사고로 인해서 이 다친 사람을 보고는 자기가 업고 1시간 동안 내려온 거죠. 이게 큰 화제가 돼서 신문에 났는데 근데 사실은 크게 화제가 될 일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일 있을 수 있었겠죠. 산악 구조대가 주로 하는 일이 이런 구조의 일이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크게 뉴스가 되었던 건 이것을 구해낸 사람이 산악 구조대가 아니라 소방관이었고, 그리고 그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사진 보여줄래요? 이 소방관 모습이 훈남이었어요. 이게 또 큰 화제가 돼서 소방관 29세였나? 20대 후반이었고 나이도 젊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대견한 일을 했을까도 참 대단하고 소방관 쉬는 날 자기도 쉬고 싶었을 텐데 그런데 산악구조대 일을 대신해서 본인이 1시간 동안 업고 내려온 게 그것도 참 기특한 일인데 얼굴마저 잘생긴 거예요. 얼마나 이게 화제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참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흔들었는데 어려울 때 나타나 우리를 구해주는 이들을 가리켜 우리는 영웅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영웅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 어려울 때 헌신하여 남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영웅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시각이 있어요. 우리 모두의 영웅에 대한 이미지, 선입견이 있다는 거죠. 우리 보통 어떤 경우 영웅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나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주로 이런 이미지 아닌가요? 슈퍼맨 아니면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원더우먼 같은 힘도 있고 하늘도 날르고 능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잘생기고 이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영웅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영웅에 대한 이미지 하면 우리는 우리보다는 힘이 세고 우리보다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보다는 잘생기고 우리보다는 예쁜 사람들을 영웅에 대한 이미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런 영웅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낼 영웅으로 우리는 늘 우리보다 나은, 뛰어난, 잘생기고 능력 있는 그런 영웅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요, 잘 생각해 보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해요. 왜냐? 여러분, 나를 위기에서 구해줄 인물인데, 그래서 내게는 영웅인데, 당연히 나보다는 뛰어나고, 나보다는 힘이 있고, 거기다가 나보다는 잘생기고, 멋지고, 예쁘면 더 좋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되는 영웅의 이미지는 늘 그렇다는 거예요. 슈퍼맨이고, 원더우먼이고, 그런 우리보다 잘난 그런 모습이 늘 우리의 우상이고 영웅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 왜 그럴까? 왜 항상 영웅은
그렇게 우리보다 뛰어나고 힘이 세고 우리보다 나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내면 깊숙이 사실은 영혼에 대한 부끄러운 생각들이 있는 거죠.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우리를 구해주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줄 영웅이 만약에 우리보다 힘이 없고 우리보다 약하고 우리보다 좀 부실해 보인다면,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우리를 구해줬다면, 그래서 그런 빈약하고 부족한 영웅에게 우리가 도움을 받아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부실하고 연약한 영웅이 결국은 우리를 구하고 자신은 죽었다면 우리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할까요? 기쁘고 즐거울까요? 할렐루야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외칠 수 있을까요? 잘 되었다, 마땅하다, 편안하다, 순리대로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그래, 가장 약한 존재를 희생시켜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면 그 또한 의미 있다,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가 떳떳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과는 그래서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 우리보다 힘 있는 존재,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 존재에게 구원받는 것을 마땅하다 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약한 존재는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영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거죠. 왜냐? 그러면 우리가 불편해지니까, 우리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왜인 줄 아세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대존재, 영웅은 우리보다 나아야만 하는 대존재는요, 만약에 우리보다 못한 존재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었다면, 그것도 우리보다 연약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도 앞으로 그래야 되는 어떤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의무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게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 이상 우리보다 뛰어난, 그래서 우리를 건져줄 영웅을 기다릴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연약한 존재가 더 어려움에 처했다면 우리가 기꺼이 나서서 그를 도와, 그에게는 우리가 영웅의 모습으로 그를 도와줘야 될 보이지 않는 의무감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우리보다 못한 존재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힘들게 되었다고 또다시 우리보다 힘 있는 존재 영웅을 기다릴 수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는 우리보다 못한 이들을 위해 우리가 희생해야 될 의무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에게는 영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보다 더 힘센 존재를 기다릴 수 없고 우리보다 약한 존재에게 그런 힘센 영웅이 되어야 되는 의무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편치를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즐거운 고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대다수의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저 편하게 어떻게 해요? 나보다 크고 힘세고 뛰어나고 능력 많고 그런 어떤 영웅의 존재가 늘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늘 우리가 위험에 처하면 늘 언제든지 우리가 구원받게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더 편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 영웅은요 절대로 우리보다 약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요, 그 영웅관을 여지없이 깨버린 것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우리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거예요. 우리 성경은 아주 지속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통해 이 메시아관을 지속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해 왔던 것, 무엇을 우리가 전한 것을,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고요. 그 선지자들이 무엇을 전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전했다는 거죠. 바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이 그런 것이죠. 이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전했던 메시아 예언을 아무도 결국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천 년간 그렇게 예언해 왔지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1절은 그렇게 되물으면서 시작하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방법을 상징해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는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질문하는 거죠. 그렇게 시작하는 1절의 말씀의 의미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까지 기대하고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모습에서 너무나 거리가 먼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이사야를 비롯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이사야의 표현에 의하면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 표현대로라면 우리 설교 제목처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메시아, 전 인류를 구원할 영웅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증거했고, 증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2절부터 설명해요. 우리 2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어떻다고 설명하죠? 연한 순 같고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시게 될 메시아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다. 연한 순이라고 한다면요, 이에 해당하는 헤브리어 단어 요네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직 우리 성경 이 이사야서 53장에서만 사용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을 연한 순이라고 이 요네크를 번역했는데 이건 굉장히 순화해서 번역한 단어예요. 원어의 뜻은요, 흙 위로 노출된 나무 뿌리에서 보기 흉하게 돋아나는 반갑지 않는 순, 그런 뜻이에요. 마치 꼭 우리 죽순이 어떻게 순이 나오죠? 그 대나무 바로 옆에 땅에서 조그맣게 순이 나오듯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흙 위로 노출된 나무 뿌리에서, 가지에서 순이 나와야 되는데 줄기에서 순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서요? 뿌리에서 순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은 정원사가 바로 잘라내버리는 무가치한 순이에요. 잘 자라지도 못할 뿐더러 나무의 모양새를 해치는 그런 순이죠.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으로 연한 순 했는데 그 뜻은 연하기만 한 게 아니라 원어의 뜻에 의하면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두 번째로 우리 성경이 표현한 이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레츠 치아라고 해서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불모지 사막과 같은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거예요. 그런 땅에서 나온 뿌리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사야는 메시아,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냐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다.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메시아의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2절 후반부에서는 그런 메시아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2절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이제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가 어떤 모습인지를 다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그랬어요. 연한 순, 정말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순에, 정말 사막과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뿌리, 전혀 생장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뿌리의 모습으로 그렇게 메시아가 이 땅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메시아를 보고 어떻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이 단어, 이 구절을 통해서 학자들은,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어떻고 어떻게 생기셨다고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생기셨는지, 이목구비는 뚜렷한지, 피부 색깔은 어떤 건지 우리 전혀 알 수 없는데, 그런데 이 이사야에서 유독 이 구절에
모습을 통해 학자들이 추정키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셨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여기 이사야 예언서밖에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고운 모양도 없다. 그래서 이 고운 모양이라는 단어는 이 아름다운 여성 혹은 매우 준수한 남성을 지칭할 때 표현되는 외모의 모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쁘다 혹은 잘생겼다라는 뜻으로 고운 모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뜻으로 쓰인다는 거죠. 철저히 여성이든 남성이든 얼굴 외형에 대한 모습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운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쁜 구석도 없고 잘생긴 구석도 없다는 거죠. 풍채도 없은즉, 여기서 풍채는 위엄, 존귀함 뭐 이런 것들 뜻하는 건데 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상하는 메시아의 외적 조건을 하나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인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는 어떻게 태어나요? 메시아는요 왕도 예루살렘에서 왕의 아들로 태어날 것이라고 믿었어요. 사람들이 필적할 수 없는 용력과 풍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고, 그래서 옛 다윗의 왕국을 그 옛 다윗의 왕국의 영화를 뛰어넘는 막강한 왕국으로 이스라엘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상상해 왔단 말이에요. 메시아 하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도성의 왕의 아들로 태어나 크고 위엄 있고 잘생기고 힘과 능력이 있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땅을 다시 한번 다윗 왕국을 재현할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자로 그렇게 메시아를 상상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메시아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유대 땅 가장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것도 좋은 집, 좋은 가정이 아니라 말구유에 태어나셨죠. 자라나신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아닌 저 북쪽 변두리, 유대인들로부터 천대한 멸시를 받던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며 목수일을 하셨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 메시아의 모습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2절 후반절은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하나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지금 메시아가,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기에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3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 질고 어려운 한자어로 표현했는데요. 간고의 뜻은요, 어려울 간 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으로 인한 괴로움을 받게 된다. 질고는 뭐예요? 병질 쓰고요. 병으로부터 괴로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가난으로 인해 괴로움을 많이 받고 질병의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존재가 바로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대리자 메시아를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3절 마지막에 있는 표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은 멸시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여기서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유대인들 이외의 사람들, 이방 사람들, 이방인들을 가리키죠.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 메시아를 멸시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마저 어떻게 했다고요?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영웅 메시아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용모 좋고 풍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영웅들이잖아요. 그런 영웅의 환상으로 예수님을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실망했고 그러니 멸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유대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겼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결정적으로 드러내 알려주는 구절이 바로 4절이에요. 우리 4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53장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일명 고난받는 종의 노래 중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 바로 이 53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이 4절 9절에서 핵심 단어는요 무엇이냐면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이 땅에 온 메시아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의 뿌리와 같은 존재, 정말 하찮고 잘 생존할 것 같지 않은 그런 하찮은 존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결국은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유대인들로부터조차 환영받지 못한 메시아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우리는, 즉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는가요?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징벌받는 것으로, 즉 당연한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온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매를 맞고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고난은 당연하다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 그런 고난받음은 바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도 메시아는 힘있고 예루살렘 도성에서 태어나고 왕의 아들로 태어나 유대 땅을 다시 한번 다윗 왕국으로 재현시킬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모습으로 올 줄 알았는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의 뿌리 같은 하찮은 풍채도 없는 흠모할 만한 구석이 전혀 하나도 없는 그런 하찮은 모습, 무가치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가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게 되자 유대인들조차도, 수천 년간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조차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저건 징벌을 받아서 그런 거야.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야. 마치 욥기의 모습처럼. 고난을 당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욥을 찾아와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루빨리 하나님께 내 죄를 구하고 회개하라고 소리쳤죠.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건 다 욥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똑같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였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당연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메시아의 질고와 슬픔이 원래는 누구의 것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당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죠. 메시아의 고난이 결국은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다는 것. 우리 5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이 말씀이 5절 말씀이 드디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메시아 도식. 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 이 5절 말씀은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고백의, 놀라운 고백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5절 말씀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드십니까? 5절 말씀 읽을 때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셔요? 당연하다는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미안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도 아니면 아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사실 이 5절 말씀은요, 일반적인 신학적 이해로는 공감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철저히 이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나와 메시아를 연관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결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왜 공감할 수는 없느냐 하면, 전통적인 메시아 사상이 아닌 크고 우람한 감람나무가 아니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존재, 그 존재와 우리를 연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 그와 나를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존재,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연약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구원의 기대와 죄에 대한 해방과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정말 거대하고 커다란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확신이니까. 여러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나보다도 연약하고 약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류 구원이라는, 아니 인류 떠나서 나의 이 흉악하고 몹쓸 죄 문제 해결과 우리 가족의 구원까지도 다 예수님께 지금 엮어내고 묶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다른 이들의 죄와 허물의 문제로 다 짊어질 수도 없이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그 예수님에게 다가가 우리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금 또다시 얹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연결된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니에요? 그의 찔림을 보고 그의 상함을 보고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이라. 마치 제발 나의 허물과 나의 죄도 책임져 주세요. 우리보다도 너무나 연약한 존재에게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을 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져버리고 있는 것. 그리고는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듯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다. 자랑스럽게 선언하는 모습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계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장숙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고 뿌듯한 성도로 여러분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누군가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 누군가는 우리보다도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존재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우고 그래서 불편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쩌면요, 유대인들은 더 현실적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지금까지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한 이유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으니까. 자신들이 상상한 메시아와는 너무나 달랐으니까. 너무나 연약하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는 뿌리 같고 그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정말 연약한 존재였으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간구와 질고를 너무 많이 겪어야 했던 존재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존재였으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그런 예수를 절대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져놓지도 않았어요. 메시아는 크고 위대한 모습으로, 강한 모습으로, 마치 슈퍼맨처럼, 원더우먼처럼 자신들보다 몇 배는 크고 멋진 모습으로 올 것으로 지금까지도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연한 순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거죠. 그에 반해서 우리는 그와 다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고백합니다. 연한 순 같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런 존재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예수님에게 지우고 우리는 평화와 나음을 얻게 되었다고 오늘도 세상에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장숙기 성도 여러분, 만족하시냐고, 자랑스럽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다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오늘날 말씀 앞에 이 교회에 나와 있는지, 또다시 우리보다 연약한 대상을 찾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떠넘길 그런 대상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보다 연약한 그 누구를 위해 기꺼이 그의 짐을 짊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원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혹시 우리를 도와줄 어떤 힘과 능력이 있는 슈퍼맨, 원더우먼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슈퍼맨보다 원더우먼보다 더 크고 힘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예, 맞아요.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대보다 뛰어난 더 크고 힘 있고 능력 있고 이 세상을 창조한, 아니 이 세상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영웅의 모습보다 더 뛰어난 능력 있는 분이 맞을 거예요. 슈퍼맨보다 힘이 있고 원더우먼보다 더 멋진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슈퍼맨보다 원더우먼보다 더 힘 있고 멋진 하나님은요, 2000년 전에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우리 곁에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어요. 고로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그렇게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모습이겠지요. 세상은 멸시하고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그 예수님 꼭 반드시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그토록 기다렸지만 결코 예수님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주님 꼭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만나서 오늘도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시고 그 예수님 만나서 참다운 메시아 앞에 참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오늘 성경 이사야 5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인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또 다른 슈퍼맨과 원더우먼을 꿈꾸며 또 다른 힘 있는 능력 있는 그 능력자를 원하며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찾아와 있진 않는지, 2000년 전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결단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 우를 우리도 지금 범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가 찾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지, 지금 우리와 곁에 와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알고 깨닫고 그 예수님 다시 만나고 다시 한번 또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부끄럽지만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그리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들 앞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있는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